친구야 반가워. 첫 장면 보여줄게요. 우리 친구가 볼 때 어떤 장면인 것 같아요? 아이들의 대답을 듣는다. 그럼 이제 목사님이 이 장면을 설명해 줄게. 이 세상 모든 것 바다 속에 사는 셀 수 없는 생물, 그리고 땅에 사는 수많은 동물들과 수많은 식물들, 그리고 우주에 있는 별들, 달, 태양, 마지막으로 사람까지, 이 모든 것은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성경에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성경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 누구라고? 하나님, 이요. 그렇지. 아주 잘했어. 자, 그렇다면 오 친구, 이 말씀을 읽으면 반드시 생겨나는 질문이 있겠지?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왜 만드셨을까? 여기서 아이들 한 친구 대답을 듣는다. 아이 대답이 틀리더라도 뚱딴지 같더라도 귀 기울이고 아이들의 답을 기다린다. 정답은 바로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 사랑하려고 만드셨어요.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기겠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어떻게 서로 사랑할까요? 그 방법이 여기 동산 중앙의 나무에 있어요. 이 나무를 통해 하나님은 보이는 분이 아니라 말씀으로 존재하신다 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하나님은 첫사람에게 땅의 모든 것을 다 먹으라고 하셨어요. 다만 중앙의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첫사람이 먹지 않으므로 먹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누구를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때문이에요. 이 원리를 알려주고 싶었어요. 반대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말씀이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엄마는 믿겠는데 엄마의 말은 못 믿겠어요. 말이 된다? 안 된다? 네, 안 되죠. 엄마의 말을 받아들이면 누구를 받아들이는 것일까요? 맞아요. 엄마를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고 안 받아들일 수 있는 자유를 주셨어요. 그런데 첫사람은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다시 말해 말씀이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 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먹으면 정령들이나 죽음 곧 죄가 들어왔어요. 이제 두 번째 그림과 첫 번째 그림이 다른 점을 찾아보자. 말해볼 수 있는 친구. 아이들이 말할 수 있도록 기다려보자. 두 번째 메시지의 핵심은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이 정해진 것처럼 심판이 정해진 운명이 되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죄에 대한 분명한 정의에 대해서 짚어주어야 합니다. 첫 번째 그림과 다른 점은 무엇일까? 사람이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뭐죠? 슬픔, 걱정, 두려움, 짜증 등등 다 어디에 문제가 생긴 걸까? 마음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나. 나쁜 말욕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나쁜 말욕을 할 수밖에 없는 나. 도둑질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도둑질을 할 수밖에 없는 나. 친구를 미워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친구나 동생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나. 내 마음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성경은 이것을 미친 마음이라고 해요. 왜? 내가 죄와 하나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친구는 죄를 가지고 죽으면 끝이 아니라 안타깝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심판 선고가 있어야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친구를 심판하길 원하실까? 이름을 한 번씩 짚어주는 게 좋다. 왜? 내 사건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아니요. 나는 답을 아이들의 입으로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심판하지 않기 위해서 보내신 분이 있어요. 짜잔! 누구죠? 아이들이 크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도록 하자. 예수님의 이름을 모르는 친구에게는 크게 부를 수 있도록 알려주자. 그렇죠. 예수님.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기겠지. 왜? 예수님만이 나를 죄와 심판에서 건져낼 수 있을까요? 구원이라는 단어가 생소한 저학년들에게는 이해할 수 있는 단어를 사용하면 좋습니다. 친구를 이름을 한 번씩 짚어주는 게 좋다. 왜? 예수님일까? 왜? 꼭 예수님이어야 해?
헛가문이는 안 돼. 착한 사람이 천국 가는 거 아닌가? 똑똑한 사람은 안 돼. 멋진 잘생긴 사람은 안 돼. 왜? 꼭 예수님만이 심판받지 않게 하실까? 아이들의 틀린 답이라도 듣는다. 자, 이제 왜 예수님만이 나를 심판받게 하지 않는지 알려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 손에 아주 더러운 게 묻었어요. 얼마나 냄새가 심한지 아우 냄새만 맡아도 토할 것 같아. 우리 친구 그 손을 더러운 물에 씻으면 깨끗해질까? 더러워질까? 아이들 대답을 기다린다. 더 더러워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깨끗해지지? 어떤 물에 씻으면 깨끗해질까? 그렇지, 깨끗한 물.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은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모두 더러운 물이 되었어. 서로가 서로의 죄를 용서해 줄 수가 없어요. 서로가 서로를 심판해서 건져낼 수가 없어요. 아무리 목사님이라도,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위대한 위인이라도 다 더러운 물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뭐가 있어야 하지? 그렇지, 깨끗한 물이 필요해요. 정답은 바로 죄 없는 사람이 필요해요. 누구지? 누굴까? 오직 한 분. 그렇지, 죄 없는 사람. 예수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이런 뜻이기 때문이에요. 내 모습으로, 내 이름으로, 내 모양으로 곧 내 안에 있는 죄를 심판하시고 영원한 저주와 지옥에서 건져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 말씀을 읽어봅시다. 로마서 4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이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깨끗한 물 곧 죄 없는 사람 예수님께서 내 죄 하윤 친구의 죄 대신 내줌이 되었어요. 왜? 나를 이롭다 깨끗게 하시기 위해 다시 살아나셨어요.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다시 만들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어떻게? 전에는 죄와 하나였다면 이제는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으로 다시 만드셨어요. 이것을 어디서 완성하셨나요? 십자가에서 이미 완성하셨어요. 이제 이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것을 영접이라고 해요. 네 번째 핵심 메시지는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이 마음으로 믿어졌다면 이제 입으로 시인해야 한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선포한다. 마지막 네 번째 말씀을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 친구,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기겠지.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다는 게 뭘일까? 왜? 맞추면 2번 뽑기 갑시다. 바로 새로운 마음으로 바꾸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것은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다시 말하면 죽으면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을 주셨어요. 누구만?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예수님과 하나가 된 사람만. 이에요. 예를 들어보자. 우리 친구들은 초등학교에 들어갈 수 있지만 선생님은 들어갈 수가 없어. 왜죠? 자격이 안 되기 때문이야. 마찬가지로 천국은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어요. 이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싶은 친구는 손을 들어봅시다. 좋아요. 선생님을 따라서 기도할게요. 영접 기도문. 하나님 아버지, 저 영은 죄를 가지고 태어나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습니다.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지만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죄와 하나 된 죄인입니다. 욕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욕을 할 수밖에 없었던 심판이 정해진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죄 없는 사람 곧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되셔서 내 이름으로 대신 심판을 받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이제 예수님과 하나 된 새 사람으로 다시 만드셨음을 받아들입니다. 이제 지금 제 마음에 오셔서 천국 갈 때까지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과 서로 사랑하는 삶으로 저를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